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7장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8장 29절 말씀까지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 9번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범죄 그리고 첫 번째 실책과 실패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여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제까지 한 것들이 내가 한 것이라고 내 능력인 줄 착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죄.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니까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과 또는 여호수아가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했으면은 이러한 문제가 범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실패라든가 이러한 실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여리고서의 그 승리를 너무나도 기뻐서 마음이 들떠가지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들뜬 마음으로 그냥 계속 싸우려고 하다가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고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범죄와 여호와의 진노를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속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선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게 되고 이 범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과 같은 이러한 온전히 바친 것을 취하게 되는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럽니다. 온전히 바친 것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범죄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실책과 실패 그리고 범죄와 여호와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2절로 5절 말씀까지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실책을 범죄를 모르니까
딱 실책을 한다는 것이죠. 실책의 결과는 실패로 이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범죄한 사실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진노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여호와의 진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에 3,000명만 올라갑시다. 뭐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 갔다가는 그 앞에서 도망을 나르는데 36명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반대가 되어버렸죠. 이전에는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는데 지금은 범죄한 결과로 가나안 땅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기고만장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명기 9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 말씀. 신명기 9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공의로 너희들의 의로움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알듯이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이 조그만 성 아이성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교만해졌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전쟁을 해역할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며 가면서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서 나팔을 불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6절 찾아봅니다. 민수기 31장 6절. 모세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민수기 31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상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사들을 내보내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제상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 바로 언약궤죠,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갑니다. 여호수아 6장 5절 봅니다. 여호수아도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 말씀대로 했어요.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불면서 지나갔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의 방법이 가는데 무슨 걸기적거리게 앞에서 나팔을 불고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똑같아가지고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모세도 실천하였고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에는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싸움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나팔도 불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만 보내서 정탐만 하고 정탐한 사람들의 말만 듣고서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죄하여서 여호와께서 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패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절망과 탄식이 나타납니다.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에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아직도 무엇이 잘못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낙심하여서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저앉아 있다가 주님 앞에 탄식하며 탄원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어서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전과는 다르잖아요. 이제는 저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가 들어가서 취하자 했는데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어서 거주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러한 탄식을 그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는 주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탄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하여서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한 은혜, 긍휼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여호수아와 모든 장로들이 올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탄식하며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이것이 좋아서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함께하지 아니하고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시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범죄하였다는 것이죠.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마치 자기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그냥 도둑질한 것도 잘못되었는데, 약속을 어긴 것도 잘못되었는데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어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치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바친 물건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그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고 취하여 내 것인 양 하니까 백성들 자체가 자기 자신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만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 되어져서 멸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 13절 말씀 끝에 보면 하반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은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원수들을 능히 맞서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깨우쳐 주시고 해결 방법을 말씀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로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망령된 일을 행한 자는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비판하는 그런 말씀 중에도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사람들도 뭐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는 징벌을 강하지 심판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는 심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망령된 일입니다. 사람도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데도 그 말씀을 어겨서 징계를 한 그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얼마나 망령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것이 즉각적인가? 즉각적입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니까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문제가 발생하자 하나님 앞에 앉아서 저물도록 있다가 그는 밤늦게까지 거기서 있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6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작했으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악은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비결이죠. 우리는 어리석어서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 없이 자꾸만 지나가 버립니다. 회개 없이 자꾸만 지나가니까 이 고통, 문제는 계속해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도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범죄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는 그 결과는 계속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심각한 것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죄를 그 범죄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파대로 나왔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쪽에서 가까이 왔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모든 남자를 다 뽑겠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 가족의 각 남자를 각각 했더니 아간이 뽑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 첫 번째만 참고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 마음껏 취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만 지나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리고성이만 지나가면은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많은 노량물들을 마음껏 취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성읍에 있는 그 많은 재물은 생각지 않고 여리고성에 있는 그 한 곳을 욕심을 내었다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큰 돈이 되긴 합니다만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가죽 외투지요.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개인적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은 가나안 땅 전체를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전체 땅에 있는 그 많은 재물들을 다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는데 이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죠. 외투 한 벌을 가지고 은덩이 200, 금 50세겔, 보잘것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욕심내어서 앞으로 많이 영원토록 누릴 그 귀한 축복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것, 이것이 어리석음의 극치인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깨닫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 앞에 그런 악어 골짜기로 바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구골짜기로 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구골짜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더니 2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쳤다. 그것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른다고 합니다. 아골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고통의 골짜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맹렬한 진노가 그친 장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범죄를 제거했더니 그것이 고통의 골짜기였지만은 고통의 골짜기는 또다시 변하여 맹렬한 여호와의 진노가 그쳐지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인정에 끌리고 사람의 생각에 논리에 빠져서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그들을 당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들과 맞설 수 못한다고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라 하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를 가차없이 해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하실 때는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제 아이 성부터는 탈취한 물건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복병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부터 승리함으로 누릴 축복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수아 8장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바로 매복하게 만듭니다.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3만 명을 취하여서 성 뒤에 가서 매복하라고 명령을 실천하게 합니다. 8장 11절에는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군사들과 함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다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유인을 받아서 문 열어놓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방법을 여기에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 성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았던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단창을 아이성을 향하여 내밀어 지시하며 그대로 끝까지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27절에 보면 오직 그 성읍을 가축과 노래간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제부터 모든 것을 탈취하여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큰 승리를 거두고 큰 성공을 거두었어도 성공을 거둔 다음에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성공하면 할수록 더욱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했다고 안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제까지 성공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을 봅니다. 말씀의 권능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의 권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온전히 바친 것은 손대지 말라 합니다. 왜? 손을 대면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겠다. 이스라엘 진영이 바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물질 조그만 것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바친 것이 되면은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호수아 7장 1절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4절 5절 있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것이 되어서 조그만 성에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큰 성 여리고도 가뿐하게 승리해낼 수 있었는데, 점령하고 온전히 그들 점령할 수 있었는데 조그만 성 아이성은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바친 것을 취하면은 너희가 바친 것이 된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8장 1절 2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합니다.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7절을 읽습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들이 행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인간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능입니다. 26절 봅니다. 여호수아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 26절에서 29절까지 있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청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래간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히 묻을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 성을 완전히 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서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말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보다 더 악한 일들이 우수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악한 일이 난다고 우리도 해야 되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신명기 9장 4절 5절을 보았습니다만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민족들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악이 사무쳤다는 것이 사실이죠. 아브라함 때에 이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도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0년이 지나서 왔을 때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 차 넘쳤습니다. 죄악이 가득 차 넘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잔인하다 이렇게 말할 거 없습니다. 오늘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잔인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삭막한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성읍 사람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두고두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말씀대로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내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따라다닌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마음에 새겨서 어찌하든지 나의 삶 속에 이러한 비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여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사오니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결국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저희들 깨우쳐 주시려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려 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를 아버지 생기기 전에 깨닫고 해결하게 하시고 해결함으로 쓸데없는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주시는 그 성공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